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바른 각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상무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렘넌트 헌신예배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가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립니다. 우리 다민족 형제 자매들이 파트별로 다 앉았어요.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성경 친구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니까 길거든요. 매일 월, 화, 수, 목, 금 예배 드리는데 5분씩, 어떨 때는 5분보다 더 짧게 아니면 조금 길게, 월, 화, 수, 목, 금 다 합친 것보다 더 길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 친구들 예배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게 예배 잘 들은지 목사님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큰 응답 속에 또 부르셨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복음 중요하죠. 우리 속에 무엇을 뿌리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 분들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만큼 어릴 때 들어간 게 영향이 크다, 이런 표현이죠.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원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각인시켜서 세상 살리는 멋진 렘넌트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렘넌트라는 말,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성세대가 많은 어려운 흑암의 문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멤버를 남겨두었다, 남아있다, 남겨진 자, 이런 의미로 렘넌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각인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오늘 찬양 가사 제목 그대로 그런 응답을 누리는 멋진 렘넌트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기간이 지나서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중학교 가는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이 렘넌트들과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음 운동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올바른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입니다. 또 기도 운동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하나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오직의 축복이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선교 오면서 보니까 철학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숫자의 20분의 1도 안 나와요. 적어도 11조는 돼야 되는데 2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1조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리고 흩어진 지교회까지 합치면 12의 2조를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포함 안 된 분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용사 10의 2조에 포함되어서 우리 선교인 친구들뿐만 아니고 중요한 기도에 기도 운동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전도 운동. 그래서 지난번 울산 집회 때 우리 왕수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만,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여기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원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받은 방향이 있어요. 무슨 방향이냐 하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올바른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바른 응답을 받은 인물들을 3세부터 해서 7세까지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성교원이니까 딱 맞도록 이름을 짓다 보니까 3세반 은혜쟁이 디모데, 꿈쟁이 요셉반, 말씀쟁이 다윗반, 기도쟁이 사무엘반, 전도쟁이 이렇게 앞에 쟁이를 붙여가지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인물들 반의 이름을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이 친구들에게 올바른 각인을 어릴 때부터 심어서 정말 세상을 바르게 쳐다보고 바르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요, 뭐 기성세대가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마는 그 사람 인생 가만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각인돼 들어온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게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속에 각인된 상처, 어릴 때 우리 속에 들어온 관점, 어릴 때 우리 속에 들어온 이게요, 인생을 놓고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을 가지고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2분의 1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왜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이제 복음을 몰라가지고 시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 선교원 친구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또 복음도 깨닫고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서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되어죠. 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죠. 또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이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친구 참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그런 응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단이 준 운명 안에 살게 돼요. 그것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거기서 해방돼요. 그래서 귀신들은 점쟁이가 점을 치면 점괘 안 나오죠. 해방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말이요, 부모님 자녀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찾아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요,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도 하나님 준비를 해놨어요. 지난주부터 쭉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한 40년만 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40년만 더 살라고. TV에 말이요, 107살 할아버지 나왔어요. 건강하시더만. 얼마나 건강하냐? 30년 된 그 무거운 오래된 그 자전거를 지금도 고쳐서 타고 다니시요. 몇십 킬로 되거든요. 그걸 들어서 옮겨가서 타고 다니시요. 방 안에서 스트레칭하고. 근육이 아직 근력이 남아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 친구들 다 죽고 없다. 자녀들 한 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다. 막내 딸 살아있어. 노인. 이러니까 딸이 1층 살고 2층에 사시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나는 저까지 안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뭐 40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오래 살도록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 사고 천국 갈랍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미디어 포럼 하는데 그 요하네스 하이엘이라는 분이 저보다 한 10살 더 많죠. 그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년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30년 동안 3억 불호권 현장 살했는데 내 생을 드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천국하겠다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저는 40년만 살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왜 40년이냐? 성경에 보니까 연약하면 70, 강건하면 80. 5년 더 살다 가려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더 많이 사실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말씀들,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말씀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딱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뿌리내리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는 응답이 꼭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5분 10분 매일 와서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성경 암송구절이 에베소 2장 3절을 아십니까? 예. 그 마음과 불신자는요 그 마음과 육신의 원함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 얼마나 어려운 구절이요. 진노의 자녀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같이 암송 다 했어. 그래 암송 딱 하고 물었어요. 야 성경 구절 오늘 이번 주에 어렵지 않냐니까 옆에서 한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 쉬워요 이라는 거예요. 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렵잖아 이렇게.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야 너희가 이 땅에 사는데 제일 큰 죄가 뭔지 아니? 그런데 옆에 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원죄요 이러더라고. 그 옆에 아이가 딱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요. 옛날에는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큰 죄가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거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대답했겠습니까? 뭔가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드디어 막 떠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 메시지를 좀 적어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전도 자료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이번에 뉴스 보시겠습니다만은 피터 닥 또 그 부인 되는 분이 왔어요. 크리스틴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스라엘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아주 뭐 사명 있는 분들이요. 요하네스 하이엘.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다.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꼭 읽고 얘기해달라. 첫날 전달했어요. 다음날 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 읽어본 모양이라. 이래가지고 아주 의미있게 인사를 하고 그 부인 되는 분은요 이 목사님 우리 멤버들한테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고 매일 좀 가르치려고 목사님한테 영어로 이걸 매일 보내면 목사님 읽을 수 있냐고 계속적인 교제를 원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저를 오도록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근 장로님하고 내년 유럽 집회를 마치고 이스라엘 들렀다 올 모양입니다. 그때 갈 때는 복음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이래서 제대로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상황들이요, 도무지 이분들을 만나서 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짧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얘기한 것이 나중에 전부 연결돼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이해한 것이 전부 응답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응답을 하고 연결돼요. 보면서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뭘 전달했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자. 무슨 영상입니까? 영상 딱 타이틀이에요. 성경 구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성경 구절을 집어넣냐? 시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유럽에 쫙 깔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갈급하게 인간이 무너져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원래의 인간, 성경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기록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중에 물고기를 물속에서, 나무는 흙속에 뿌리 내리며 살도록,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육축은 땅을 기반 삼아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는 틀리게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참 신기합니다. 전 세계 현장에 가보면 어떤 현장을 가도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거지. 신기하죠.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짐승이 있는 곳은 종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원래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가, 우리 성경 친구들이야 뭐 3세 4세를 쭉 갑니다만은 더 어린아이, 갓난아이 1세 2세 3 이런 아이들이요, 부모를 떠나버렸다. 어떻게 하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부모를 떠나버렸다. 행복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그 이제 목걸이 귀걸이 아름다운 것을 해주고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어요. 그럼 언제 행복하냐? 부모에게 돌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거기서 참된 행복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그림자가 더 크게 들이옵니다. 그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하면 더 공허해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돈이 있어도 방황하고 돈이 없어도 방황하고 자꾸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버려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아비의 행실이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거짓.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특징이
막 질서를 지키고 나름대로 가치를 찾아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서로 헐뜯고 죽이는 문화로 가요. 그리고 또 어떤 문화로 흘러가느냐? 자꾸 서로 속이는 문화로 가요. 중상모략하고 어렵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살라고 자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정치 현장, 문화 현장, 경제 현장, 온 현장을 가면요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헐뜯고 죽입니다. 왜? 자기 살라고. 또 어디로 속이는 문화로 설득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되지죠. 그러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적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이 도적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집니까?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이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를 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도적이 와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현장을 지금 정복하고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듣는 메시지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자, 심각한 단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원래 인간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했냐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뉴에이지라는 세계 문화를 장악한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드는데 나중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집니다.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하지요? 막 집어넣어요. 입에다가. 해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손에 닿는 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이 오고 뭐가 다가오는데 이게요 올바른 양식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단체 엄청난 조직인데 여기서 보이지 않게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심각할 대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아 홍씨 시대, 여러분 뭐 노아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시대가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한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 안 하면 안 될 만큼 갚버렸어요. 그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서울 가지고 복덕방 하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집에 서울에 고급 아파트 들어오는 시골 국회의원 4명이 왔었는데 4명 다 점쟁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들어가려고. 다 그런 식입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불안하니까. 인간이요 어떤 위치에 가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의지하는 게 그게요 우상이고 또 점술이고, 그죠? 그게 역술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지금요 결정적인 어려운 온 현장이 미국이고 또 유럽입니다. 선진국들 주로. 지금요 이런 문화가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한국은 남한 북한은 점술 현장이에요. 어제도 제가 중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중국은요 역술 현장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대학생들인데 중국에 대학교 앞에 전부 철학관 있지 않냐,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북한은요 점쟁이 판입니다. 공산주의인데. 신기하죠. 제가 확인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막 파고듭니다. 이래서 저 유럽이라는 땅은 선진국처럼 보입니다만 우상이 뒤덮여 있어요. 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 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불의신 현장을 파고드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는 모든 개인에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왔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방황을 해요. 행복이 없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시간표 따라 원치도 않는 어려움과 제약이 다가와요. 참된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문제는 더 와요.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화진 사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공업, 자동차 월급 얼마 많이 줍니까? 주는데 보니까요, 이게 생명수당이에요. 또 오래 못 살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제일 자살 자가 많아요. 왜? 힘든 거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 근본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죠. 그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신분이 묶여버렸어요. 흑암의 세력이.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점을 그대로 치면 그대로 점괘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다 소리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아가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녀도 똑같아. 절에 다닌다. 절에 다녀도 똑같아. 뭐 절에 가면 공기 좋고 하니까 마음은 좀 편하겠지. 그렇지? 그 외에는 없어요.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영적인 고아요, 부모 떠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답이 아닌데, 참된 양식이 아닌데 이것저것 배고프니까 막 묻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당장에는 뭘 먹으니까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 로마서 5장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요, 구약 성경 1000몇백 년 동안 400번 이상 예언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언하신 겁니다. 뭐라고 예언했냐?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저도 그렇고 훌륭한 많은 분들이 전부 아담의 씨요. 그런데 그 아담의 씨가 아니고, 왜 아니어야 됩니까?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인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 중에 사람은 사람인데 와야 돼. 모든 사람은요 하와를 통해서 다 난 거예요. 없어요. 여자가 그 처음 여자 그 여자니까 하와를 통해 다 태어나거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씨가 아닌 죄 없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런 약속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간은 인간인데 죄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리 예언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네요.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몰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렘드 친구들 그리스도 의미 알지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무슨 말이죠?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제사장. 거기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왕이요. 왕이 뭡니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운명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가야 될 지옥, 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운명의 현장,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훌륭하신 공자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가 공자님 믿어야 돼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 그분이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가 석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훌륭했을 뿐이지, 우리보다 좀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 땅을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어제 이틀 전에 그 부산 외국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위수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조위수 교수님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니까 제가 부산 임만절기 그 대학부 있을 때 조위수 청년이었거든. 유모사님 메시지 많이 나왔어요. 여드름 막 나가지고 조위수 비유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졸업해가지고 크더니 전임 교수로 왔어. 이번 학기에. 그래 전화 왔어요. 전화 딱 왔길래 제 휴대폰에 조위수 청년 돼 있더라고. 딱 그래서 전화 받으면서 뭘 했냐? 예 교수님 이랬거든. 이러니까 목사님 뭐 이러더라고. 그래 왜 그랬더니 전임 교수로 왔다는 거예요. 또 왔는데 지금 그 우리가 우리 헤로인 사건 때문에 우리 외대에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했습니까? 근데요 전임 교수를 딱 오니까 교수들 다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대표되는 교수가 나와서요 우리 그 헤로인 얘기를 하더래요. 이 학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학교가 정말 글로벌 인재를 키워서 세상을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세워졌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헌신이 우리 학교에 이런 장학금도 기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왜 교수를 하고 왜 이 교육을 해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워야 할지 그런 의미들 이거 이제 포럼을 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또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하는데 마우나 리조트 사건 누가 취재를 하는데 우리 헤르니 기사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중국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이라 이래가지고 저를 인터뷰한대요. 그래 좋다고 인터뷰가. 그래 이제 시간 보니까 어제 이제 점심때 시간이 나요. 그걸 부산 내려갔지. 부산 내려가 남포동에 롯데리아 젊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무슨 뭡니까 남포동 1번 출구로 쭉 나가 쭉 극장가로 걸어오면 롯데리아에 있다고 거기 오라고 그러지. 그래 만났죠. 조희수 교수 하는 얘기가 얘들 불신자라고 알겠다고 그러지. 3명 아이가 이러가 뭐 인터뷰 촬영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질문을 많이 적어와서 3학년인데 보니까 말이 아주 한국말 지금 조금 서툴러. 알아듣긴 알아듣겠죠. 이래가 시간도 없는데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 막 적어왔길래 잠깐만 질문하지 말고 내가 먼저 쭉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이래가지고 막 내가 막 얘기했어. 얘기했더니 질문해봐라 그랬더니 질문할 거 쭉 적어왔는데 목사님이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우리 고장노님이나 우리 신권사님 우리 가족들이 가진 중심들 이런 부분을 쭉 전달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고 났더니 뭐 한 30분밖에 안 지났어. 남은 시간 복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 혜림이가 늘 전도하면서 가졌던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 신앙이다. 이걸 전달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벌써 마음은 다 열린 애들이 듣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예수 영접하겠냐 하니까 영접하겠다. 그리고 3명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래 한컷 찍고 이리 왔지. 근데 조혜수 교수의 얘기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뭐든지요 아주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만났는데 애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뭐가 시작돼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봤습니다만은 요즘 뭐 음악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좀 뛰어난 한 분 있는데 그게 박진영 씨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힐링 캠프 나온 걸 영상을 캡처했잖아요. 박진영 씨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 쭉 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한 20억 정도 벌어놓고 은행 비치해 놓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하면 행복할 거야. 젊을 때 기획을 시작했는데 20억 금방 벌었어. 어떻게 벌었냐? 음악이 떠버렸어. 흔히 그녀는 예뻤다. 한 두세 곡 떠버리니까 이게 몇십억 금방 모아버려.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음악을 자기 원하는 음악을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 이거 아니네. 그 돈 가진 거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랑을 받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동양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10위권 안에 2곡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박진영이 뭐 얘기하면요 뭐 법처럼 얘기해 통과시켜요. 왜냐 음악하면 박진영이다. 그러니까 박진영 뭐 얘기하면요 같이 막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도 눈치 봅니다. 왜냐하니까 수준 높으니까. 그것도 혼자 수준 있는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사랑하니까 행복하겠죠. 행복이 없더래요. 아 이게 뭐지? 그럼 구제를 하면 행복할까? 버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하는데 잠시 잠깐 보람이 있는데 참 행복이 없어.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아닌가? 학생 때 교회 다녔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방송실에 일하는 분이 고등학교 때 박진영하고 같이 교회 다녔대. 물론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닌 게 아니고 다른 일반 기존 교회를 다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칠판에다가 조물주 자기는 신이지 조물주 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작곡을 하고 이 음악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어딘가 뭐 영향이 와서 하는 것 같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물주 그분을 만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가장 높은 깊은 단계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제일 수준 있는 철학자 아닙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 무슨 분야든지 미술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제일 깊은 단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영적인 수준이 쉽게 얘기하면 박진영 씨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걸 자꾸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셔서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세상 살리는 멋진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가 가장 의미 있고 또 복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는데 어쨌든 짧게 하라고 했는데 뭐 길게 돼버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고 우리에게 결실 중에 가장 소중한 결실인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선교원 헌신 예배로 오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또 살릴 만큼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또 올바른 성공의 자리에 멋진 증거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